미국 예일대 로스쿨 교수인 에이미 초라고 하는 이 교수는 엄격한 규율과 통제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분을 타이거 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왜 특정 민족이나 집단이 더 우수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미국의 2%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미국 전체 노벨상을 탄 35%를 차지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우리들에게 되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민족은 신앙을 가장 중요한 삶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친 그 교육에서 비롯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귀하게 여기는 증거로는 선생님을 랍비라고 부르는데, 우리 예수님도 랍비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사용한 적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요, 이 랍비라고 하는 용어는 위대하신 분, 존경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선생님들을 갖다가 위대한 분이다, 존경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선생님들을 대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내가 잘되고 내 가정이 잘되고 이 사회가 잘되고 민족이 잘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이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근심으로써 이 일을 하게 되면 배우는 자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민족도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그리고 스승을 존경하는 그런 자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민족이 잘 되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근대에 와서 요새 특히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반항하고 지도자를 갈아치우고 그런 건 많이 능사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지도자의 위치에 앉았을 때 과연 잘할 수 있느냐, 그런 건 다시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도 잘하고 훌륭해야 되고 배우는 사람도 잘하고 훌륭해야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도자들을 잘 따르고 섬길 수 있는가? 첫째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에베소 6장 1절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즉 부모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듯이 우리 스승들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것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풀다크 영혼 중에는 생명은 부모에게서 받았지만 그 생명을 유용하도록 쓰는 법은 스승에게서 배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스승들이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깨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니피라고 하는 사람은 교사는 촛불과 같아서 스스로를 태워 학생들을 깨우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지도자들은 특히 성도들이 잘못되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자기가 어려운 일 만난 것처럼 환난당한 것처럼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고 깨어 경성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스승을 가진 그 생도들이 그 스승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들이 참으로 무지몽매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죽이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용서를 빌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지하고 목마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 거역한 그 죄, 그걸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의 표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들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승은 어떻게든지 이 제자들, 성도들이 잘 자라서 온전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훌륭한 교재는 성경 말씀이요, 가장 훌륭한 스승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었다고 하고, 고린도서 4장 15절에 말씀하면 주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의 삶의 가장 올바른 삶이 뭐냐?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스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봉사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허는 자들,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들, 그건 마귀의 일이다. 그러나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대단히 엄격한데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버지보다 더 잘 가르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랍비들입니다.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랍비를 아버지보다도 더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아버지하고 스승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두 분 중에 한 분을 석방시킬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줄 테니까 네가 아버지를 택할래, 스승을 택할래? 그러면요, 그 아들은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당연히 아버지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스승을 택한대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스승은 계속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처럼 아버지보다도 스승을 더 받드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서 그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장로님들은 존경을 받을 뿐이지만은 그 장로님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님들에게는 배나 존경을 해라. 왜냐하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애 목표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으로써 장로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자기 가정도 잘 다스릴 줄 알고, 그리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분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스승을 존경하는 일은 바로 자신을 잘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교훈을 내가 받아서 행할 수가 있느냐? 없지요. 스승을 갖다가 존경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또는 불신하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들어오느냐는 얘기죠. 안 들어옵니다. 귀에 안 들어옵니다. 저 사람 헛소리하고 앉았구나, 지나 잘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과연 발전할 수 있느냐? 그러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분이 말하는 것은 진리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삶의 풍성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받을 거 아니에요? 마치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하나는 길거리에, 하나는 자갈밭에, 하나는 가시떨기에, 하나는 옥토에 떨어졌는데, 이 길바닥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전하는 자를 존경하지 않고 업신여기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질 않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옥토밭에 떨어진 그 씨는 받아들이니까 그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존경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부흥되고 발전되는 역사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맨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트집이나 잡고 이런 사람들은 전혀 발전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의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스승들이 가르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뿐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인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나사렛에 나는 천민이라고 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존경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니까 주님의 말씀이 전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에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주님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히 여기느냐 없이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이 여기면 여러분들이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끝을 보십시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의 말씀, 어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그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같이 그 밤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 롯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들도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이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고 지혜로운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존경할 때 내가 살고 또 우리 이웃이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스승을 어떻게 존경하느냐, 어떻게 잘 그분들을 받드느냐, 여기 스승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스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 성현들이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처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존경심을 가지고 스승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요새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발로 차고 몇 때리고 집 밖고 뜯고 때리고 하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스승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선생이 선생답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나 여러분들이요, 내가 바라는 그런 스승의 상이 아닐지라도 스승의 마음은 99% 내지 100%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방법이 좀 서툴 수도 있고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바람은 배우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복받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잠언서 13장 24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려면은 매도 필요하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예. 교육을 안 받고 징계 안 받고 훌륭한 사람 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럼 요사이 징계받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훈련받기를 싫어하는가? 왜 스승의 말에 순종 안 하려고 하는가? 예,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스승으로서의 어떤 잘못이나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스승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쳐서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은 본받지 않아도 그 스승이 가르치는 교훈은 따라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 말이.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 현찮으니까 저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그러는데요, 그 사람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니.
하나님께서 당나귀도 그 입을 열어서 선지자를 꾸짖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즉 바리새인들이 교훈만 하고 자기들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하는 교훈은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왜 스승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가? 핵가족 제도의 원인이 있다. 핵가족 제도가 되니까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할아버지 대 아버지 대 손자 대 이렇게 한데 모여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질서 정연하고 또 형제와 형제 간의 사이에서 어떻게 우애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됐습니다. 근데 요 사이는요, 하나만 낳고 말자 또는 둘 낳고 이러고 맙니다. 그러고요, 부모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식도 부모하고 같이 살라고 안 하고 부모도 같이 살라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기본 질서, 윗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그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무조건 사랑, 하나만 낳고 둘만 낳으니까 그게 얼마나 애지중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잘못된 사랑이 스승에 대해서 반항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스승을 가서 부탁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세상이 많이 발전했어요. 옛날과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상하죠. 편한 사람은 더 편한 데를 찾으려고 하고 더 안일한 장소를 찾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안일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좋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삶에서 그렇게는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은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서로가 경쟁해서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훈련을 시켰는데, 그 백성들은요, 그 훈련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훈련에서 그들은 불합격됨으로써 광야에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훈련은 우리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연단하게 만들어서 어떤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훈련 없이 자란 자녀들이 훌륭한 사회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도요, 뭐가 성공하려고 하면은요, 무서운 훈련 받아야 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훈련 없이 훌륭한 목자 될 수 없고, 훈련 없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